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을, 하나의 영혼도 남김없이 다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매개체의 원리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들 모두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악과 교묘하고 유려한 서두로부터 눈멀어버린 그들의 눈과 귀와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그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을 뚫고 들어가시어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불태워 주시고 또 뽑아내시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선멸시켜 주셔서 온 인류가,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선과 악을 똑바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관점과 원리를 심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중국 우한 괴질 역병, 이것을 통해서 똑바로 된 회개와 그리고 배상과 보속과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지, 또 우리의 눈 멀어버리고 귀 닫혀버린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한 그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 이기고 끊임없이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부활절 2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전부 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루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일독서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라는 지금 여기 일독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음과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이것이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에 보여있는 이 나라는 왜 하느님께서 이것을 옳고 고무적이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냐면, 이 목적성이 이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각자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목적성이 옳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적인, 공익을 위한, 즉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한 그 경계가 옳다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성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고 있죠. 바로 그 목적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성이 하느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계명의 공적인, 십계명에 보면은 가장 큰 두 개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건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 이 두 가지라고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다. 아버지는 그 거룩한 사랑 자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행위가 다 그런 거룩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공통의 목적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참 고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입각해 봤을 때. 자, 근데 악은 이것을 교묘하게 항상 이용하죠. 그 교묘하게 이용하는 예시를 들면, 이를테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가진 재산을 팔고 들어와서 함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14만 4천에 들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과 같이 14만 4천에 내가 들기 위해서고 내가 천국에 꼭 가야 되니까 그 목적성 때문에 재산도 가산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완전히 올인해서 여기 들어와서 산다. 이런 목적성이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위배되죠, 여러분. 십계명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여기에 들어온 목적성이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구원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이 계명에 맞지 않으므로 그 아버지가 설정하신 경계값에 걸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으로 하나가 돼서 모였다라는 것은 하느님 뜻이 아닌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가 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느님은 다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서 쓰는 것을 좋아하셨다. 요렇게 한 부분, 일부분만을 딱 따져.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장하기를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도 내놔라, 돈. 똑같이 공동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바라시는 것이다. 요렇게 악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자 공동체들의 이 정신과 경계와 마음의 나라와 그게 바로 질서인데,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질서. 이 질서는 다 허물고 그 목적성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웃사랑만을 위해서, 이런 목적성이 아닌 기타의 다른 목적, 나의 사역이 들어가서 내가 살고 보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 14만 4천에 들으려면은 바쳐야 되니까 내 모든 가산을 탕진해서 들어가는 것. 이건 벌써 목적성과 경계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나눠야 된다. 여기 봐라. 이렇게 다 나누지 않냐.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오로지 이들이 자발적 자원한 자의라는 거죠. 왜 자원했죠? 그들의 올바른 의지가 내 것을 내놓아서 희생하고 그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공의적인 목적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남에게 강요하죠. 자신은 이런 희생정신으로 안 살면서. 자신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위치에서 희생을 하죠. 고통을 사랑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팔아서 다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희생인 거죠.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희생을 했습니까? 나가서 치유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희생과 배상과 보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세계에서 그렇게 행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공동체에서 자기 위치에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누구는 기도사도직으로, 누구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누구는 12사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누구는
뭐 식탁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 가운데에서 희생과 고통을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해서 아버지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그 한 목적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옳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팔고 들어오거나 혹은 로마 가톨릭은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자기는 사욕과 욕망을 끝없이 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남에게 너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여기 사도생전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뜻이 옳다라고 고무적이다. 그래 과연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이 신앙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악이 수많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데요. 오늘 여기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은 강의를 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서 자기 귀에 거슬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단 10분의 강의를 발췌해서 그것을 퍼뜨려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정신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매스미디어에 퍼뜨리거나 어디에 게시를 한다. 요게 바로 악입니다. 요게 악이 쓰는 주된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리석고 멍청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단 그것만 보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해버리죠. 그쵸?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 악의 수법의 술수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것 말고도 이 근본적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해도 못하면서 이 단지 여기에 나오는 그 등장했던 단지 몇 문장을 딱 발췌에다가 이것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공통으로 나누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이게 잘 사는 거고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반향에 따라 달리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준다는 건 빨갱이 무신론 사회주의의 사상이나 그런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눴다라는 이정씨는 순전히 자의적 자유의지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갈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도 한평생 이런 옳은 의지로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강요로 억압과 핍박으로 야 너도 내놔. 너는 부자지. 아 부자면 가진 것을 내놔서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여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격한 이 하나님의 신적 질서의 경계를 무시하는 거고 그 경계를 허무는 거고 이건 순전히 마귀를 대변하고 마귀의 옷에 장신구나 달아주는 이런 사고방식의 나라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일독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요한복음은 어제 나왔던 내용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오늘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부분은
후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후미의 내용이 좀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구약의 시대에 모세가 그 피부병,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의 은총에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대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불뱀에 불려서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가서 청원을 드리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놔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구약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 올려져서 돌아가실 것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예표였어요. 그 구리뱀 사건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구약 시대에 그 피부병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병이, 그런 피부병이 돌았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 거다라고 믿고 갈망하면은 살려주신댔어라고 믿는 사람은 살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믿는 사람은, 그 말은 과거 구약의 그 구리뱀을 보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산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살았듯이 너희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믿으면, 아들 안에서가 뭡니까, 여러분? 자, 사람의 아들 안에서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건 뭘까? 내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된다라면은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지 두 뜻으로 하나는 못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나라, 저는 그것만을 따르겠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것은 완전히 버리면 사람의 아들 안에서, 그분과 안에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을 버림으로써. 그렇죠? 또 이렇게 내 것을 따르지 않고 내 자아를 끊임없이 버림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으로 용해되고 하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 됐다.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 됐으면 그때서야 대리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진실로 그때서야 하느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 다 대리자라는 이름을 쓰고 한다고 해서, 명칭을 붙인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대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내 뜻을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내 자아를 끊임없이 왕으로 떠받들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 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만 그냥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뿐, 그게 내재적이고 본질적으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본질의 내면이 하나 되고 용해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대리자다,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실적인 대리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 뜻을 엄연히 갖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 뜻으로 매일같이 말하고 가르치고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 뜻이라고 하는 누룩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퍼날라서 그것을 받아먹은 성도들이 떼거지로 죽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대리자입니까? 그건 남을 속이는, 말로서만 대리자입니다라고 하는 남을 속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아들 안에서 과거 네가 구약시대에
구리뱀을 보고 나는 나을 거야 라고 믿었으면 사실적으로 진짜 나았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시죠. 내 안에서 나를 믿어서 너의 것은 하나도 따르지를 원치 않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그래서 네 것은 끊임없이 부정해. 그래서 네 자아는 완전히 없앴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정신과 내 사고방식과 내 나라와 나의 카리스마와 모범으로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럼 예수님 아들, 사람의 아들 안에서라는 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영혼은. 그렇게 되면 그런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의 목적성이. 그렇게 네 것을 다 버려. 자, 그러면 완전히 내가 다 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용해됐어. 그러면 뭘까? 이제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용해됐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심으로 나는 그냥 피상적인 겉에 이 가죽인 나의 모습만 있을 뿐 사실 내 내적인 영혼은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용해됐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도 맞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한평생의 삶의 모든 목적성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용해됐다면 나도 그분을 닮아서 이렇게 완벽한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으로 쏟으셨어요. 자, 그렇게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들어드리셨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그분처럼 똑같은 그 길을 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모범의 길. 생명,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예수님만이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누리게 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도 그분과 똑같은 삶을 용해돼서 살면 너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지금 니코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런 나라를 설명하시는 건데 여기 전반부는 어제 설명을 드렸던 나라랑 약간 다르게 오늘의 이 관점의 포커스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천상의 나라와 무관해서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즉, 너는 신적인 것과는 무관해서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근데 니코데모가 신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이죠. 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 육적이라는 게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니코데모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즉, 너는 영적인 세계로 에너지가 전환돼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너는 천상의 나라와 무관해서는 절대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을 수 없어. 왜? 나는 그 천상의 세계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즉 아버지 뜻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이런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코데모에게.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사람의 눈으로 직관적 눈으로 봤을 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이 형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 바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바람의 동작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따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그쵸? 하느님의 뜻이 설정하신 값대로 움직이기 따름이라는 말이죠.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그것을 설정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슉 하면서 불면서 내는 그 소리.
그런 것들을 너는 백날 들어도 그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를 못해. 왜? 너는 천상하고 무관하니까. 너는 하느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사니까. 너는 천상세계의 질서를 모르니까. 너는 신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뜻이 세워놓은 경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바람이 불어도 그게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갈 건지 어디로 돌아갈 건지 저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난고 어디로 가는 바람의 소리인지를 너는 모른다. 왜? 너는 천상하고 관련 없이 육적 관계성의 나라에서만 사니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영에서 태어난 이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육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죽는 정신 세계에서 사니까 너는 이 아버지와 무관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영에서 태어난 이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뜻과 용해됐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무슨 말이죠? 이렇게 영에서 태어난 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 수가 없다. 너는 이 영에서 태어난 이의 정신세계와는 다른 육적인 세계에서 사니까. 이 관점의 나라에서 또 7절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이 관점의 나라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니코데모가 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땅에서 온 사람은 땅으로 가고 영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간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느님하고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쵸?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신학박사고 율법학자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라고 의시되고 잘난 척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무슨 말입니까? 예, 너는 신적인 것도 모르니 하느님의 나라는 순전히 다 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분의 신적 질서를 알아야 되는 나라고 그분의 엄연한 경계가 존재하는 이런 나라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런 영적 세계, 영적 질서, 신적인 나라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아는 것을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증언하셨고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이 신학 박사들 아무도 믿지 않았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막 이러면서 그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세상 일을 말하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그것을 아버지의 뜻 진리 가운데서 말하는 것도 너희는 안 믿는데 하물며 내가 신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온전히 그 나라에 대한 것만 말하면 너가 믿을 수 있겠니? 너는 이렇게 육에 속한 인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저 이야기는 왜 하셨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늘로 들러 올려지니 즉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통해서 이걸 보면 다시 살아날까라고 말한 그 예표의 당사자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밖에는 올라간 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실은 바로 이거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걸 설명하면 예전에 구리뱀 구리철사를 높이 달아맸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과 정신으로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은 살아났듯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올바르게 반영하면 살아났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즉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런 나라에서 너도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네 것은 버리고 나와 하나 되면 그게 아들 안에서예요. 하나 되면 두 뜻을 가지고 하나 될 수는 없으므로 네 것을 완전히 버리고 나의 뜻을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면 그럼 그때 너가 진짜 대리자가 되는 것이며 내가 간 길을 그럼 너도 가는 것이 되니까 너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완벽하게 그 갔던 길은 산 제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희생 제물로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런 삶이었는데 너가 나랑 하나 되고 용해됐으면 너도 그렇게 완벽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렇게 바쳐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바쳐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이 나라, 이 세계를 오늘 육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신학 박사라고 자부하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공동체가 아버지 뜻이 보시기에 훌륭하고 고무적이다, 옳다 라고 하시는 표징을 오늘 복음 말고 어제 복음에서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하느님의 뜻이 이끄시는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고요. 또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표징이 일어났다. 이것도 다 뭘까요? 그래, 옳다. 내 뜻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 맞다. 고무적이다. 이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까?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온전히 이런 정신 그리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옳은 십계명에 근거한 정신의 공익의 정신이 맞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모범적이고 옳다, 맞다, 훌륭하다라고 하느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이 인간 세상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14만 4천에 속해서 나도 좀 찬당 가야지. 그래서 집이며 가산이며 재산이며 다 팔아가지고 그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것. 이것은 이 공익이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목적성에 위배되죠. 이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이 자행하는 이 일부를 따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 봐. 하느님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모두가 자기 거 가진 것 없이 다 풀어놓고 똑같이 나눠 쓰는 걸 좋다고 옳다라고 보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눠. 자, 재벌 돈 가져와 나눠. 너 부자. 너 세금 많이 내서 나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이 하느님이 설정하신 이 경계값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강요해서 무엇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다 인간의 자발적 의지가 아버지의 뜻을 사랑해서 자기 자의로 옳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이 사도들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살기를 갈망해서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12사도의 몸처럼 안 살면서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라 마라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순전히 마귀 도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가진 것을 나눠서 모두가 다 풍요롭게 잘 살면 좋은 거지. 이런 이상한 빨갱이가 뿌려놓은 프레임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런 이상한 사고를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는 어제 앞에 일부분은 좀 겹쳤고 그 후미는 오늘 새로 나온 부분인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용해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나라가 과연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어제의 강의와 조금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다. 내가 한평생 내가 육신이 좋아하고 내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여태까지 따르고 살았다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그 계산의 심각한 착오로서 그것만을 위한 온통 에너지를 올인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본질적이고 내 영혼이 좋아지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것으로 옮겨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그 내 영혼이 이렇게 신적인 것에 용해되고 또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정말 내 자아를 자꾸자꾸 없애서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완전히 하나 돼서 내 인성을 다 쏟아부었어.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래서 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그게 진짜 그때서나 대리자라는 단어를 써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때가 돼서야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올바른 대리자라고 볼 수 있죠. 왜?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대리자가 되는 거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산희생제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아버지 뜻에. 그러므로 용해됐다는 것은 그분의 이런 정신과 하나 되는 거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에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산희생제물로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런 정신이고 이런 속성이고 이런 것으로 에너지 전환이 다 됐을 때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이런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어제에 이어서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 교회에서는 진짜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어떤 이런 나라가 다가오면 굉장히 마음에 꽂혀서 들리지가 않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알기는 하겠는데 뭐 사실적으로 와닿아서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 같은 이런 피상적 종교 생활을 한평생 하셨기 때문에 확확 안 와닿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실적인 나라거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다 입증 가능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한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옳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목적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놓을 줄 알고 자꾸 자기의 자아를 꺾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1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